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은 채 내 지식과 권세를 의지하며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안과 풍요에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건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으며 성도답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죄하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의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귀한 주일에 구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넓고 무한하신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고 채워지며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로 세우시고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환난과 무질서와 어떠한 핍박의 시간에도 이 귀한 믿음을 온전히 하며 참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더욱 거룩함, 구별됨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연합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며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의 교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과 교역자들, 직분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성된 종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의 능력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섬기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과 말과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듯 신실함과 경외함으로 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예배와 선교의 전심을 다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소명이 살아있는 교회, 사명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는 교회, 세상의 모범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성기 목사님과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갑절을 다하게 하시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헌신하는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하늘의 복과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힌 것이 풀리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며 천국의 문이 이곳을 향하여 열리게 하는 그런 찬양의 능력의 찬양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상을 멈추고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재충전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고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섬기는 자들에게 겸손과 종의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순간도 보내신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기도와 물질로 중보하며 연합하는 연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내신 그곳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어두운 영 그 견고한 진이 끝끝내 파하고 복음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연합교회를 사랑하는 동일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7절밖에 되지 않고요.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야단 법석을 치는 동안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신경도 안 쓰시냐고 하면서 흔들어 깨우니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죠. 그러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초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분을 보시고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때가 바로 날 저물 때입니다. 영어로는 That day when evening c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해 저물 때입니다. 굉장히 멋진 광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붉게 물든 이 해질녘 석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깁니다. 운전하고 가다가도 해질 무렵에 석양이 붉게 쫙 물들어 있으면 특히 이 조지아는 땅이 넓기 때문에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그 붉게 물든 노을을 보기 위해서 차를 멈추고 감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보면은 어린 왕자가 이 해질 무렵 석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어린 왕자가 사는 그 행성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해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또 해가 지면 또 앞으로 당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 지는 것을 보는 것을 어린 왕자의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해질녘의 풍경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석양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멋진 장면에 감동 먹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해 저물 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배 뒤편에 편안히 누우셔서 이제 달콤한 꿀잠을 자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이보다 조금 전에 일어난 풍경은 마가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께 병 치유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배에 올라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서서 만약에 마이크가 없이 육성으로 전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이크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형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헬몬산의 고도 차이는 이 해수면과 헬몬산 꼭대기까지 약 3,024m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산 쪽으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은 풍향이 바뀌어서 다시 헬몬산에서부터 공기가 갈릴리 호수 쪽으로 쫙 내려오면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수가 산 쪽 언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 음성이 산 쪽을 향해서 부는 공기를 타고 가서 울려서 산 쪽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 없이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조용조용 하시면은 말씀이 잘 안 들리겠죠? 아마 목소리를 조금 높이셨을 것입니다. 메아리쳐 울릴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또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자 직강으로 또 과외를 또 해주세요. 배우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어서 등경 위의 등불에 대해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까지 쭉 가르치다 보니까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새 해질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에 올라타자마자 뒤편에서 베개를 탁 베고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호숫가에만, 그러니까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도 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배도 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타신 배와 함께 여러 척의 배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파도에 배가 흔들리고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이제 물이 거의 배에 가득 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에게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높은 헬몬산의 그 고도차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갑작스런 바람과 심한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북쪽의 헬몬산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따뜻하게 데워졌던, 낮에 따뜻하게 데워졌던 그 호수의 공기와 부딪혔을 때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풍이라고 아십니까? 이 뉴욕 같은 데 가보면은 높은 빌딩이 있는 사이에 그 에비뉴를 걷다 보면은 겨울에 건물과 건물 사이로 바람이 샥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사이로 이 바람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딪힐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타셨던, 제자들과 함께 타셨던 그 배는 얼마나 컸을까요? 앞에서 뒤에까지 약 8m, 좌우로
넓이가 약 2.3m 되는 사진에서 보는 저런 배입니다. 저게 이제 그때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다 그래서 지저스 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저렇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저기에 12명의 제자들이 빼곡하게, 어른 12명이 빼곡하게 앉아 있고 예수님이 뒤에서 베개를 베고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 정도 배면은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호수에 저렇게 작은 배 하나가 마치 낙엽과 같은 아주 힘없는 작은 존재로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랑이 불어온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일종의 항해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광풍과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한 닥쳐오는 위기를 만나는 건요, 빈부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광풍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광풍 앞에서 공포와 좌절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미리 겁을 먹고 공포와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어려움과 싸워볼 힘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싸움조차 불가능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몰아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느닷없이 불어닥치는 광풍이 이것은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닥치는 불행과 재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불행과 재앙을 당하게 되면 꼭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시키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로 일어나는 온갖 자연재해가 인류의 대량 생산과 과소비 때문이라면 사람의 죄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모든 것이 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우주에 떠다니는 수없이 많은 해성 중에 하나가 지구에 떨어져서 충돌하는 것이 인간의 죄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역시 그 사람들의 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신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선생님 지금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선생님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자기 형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소란 피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깨우지 않고 베드로 형님 오부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 한번 잘 헤쳐나가 봅시다. 아마 이렇게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힘들어 죽겠다 소리칠 때가 있죠. 또 너무 힘들다 보면은 에이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론 힘들죠.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동차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다 자동차 있으시죠? 그리고 집에 식구대로 몇 대씩 있잖아요. 집에 혹시 더운데 냉방이 안 된다거나 추운데 난방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 다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 금식 기도하시는 분 외에 먹을 게 없어서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점심도 저녁도 거의 100%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호들갑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나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강한 힘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악의 힘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말세가 다가와서 그런지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요즘은 더 악의 힘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고 그것이 실현됐고 지금 완성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미 선포됐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가 수그러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니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니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 막 꾸짖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렇게 불쌍한 어조를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거대한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제자들은 그 광풍 앞에서 정말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풍이 막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 대상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쉬운 말로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예요. 예수님과 만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평소에 죽음을 의식하고
늘 준비한 사람만 자신 앞에 찾아온 죽음을 믿음으로 태어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된 주일에 아침부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은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푸어, 굉장히 가난한 사람, 살게 살던 사람이나 리치, 굉장히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나 밑에 보세요. 들어가는 무덤은 어때요? 똑같아요.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것도 아니고 땅이 뭐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죽는 건 똑같다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곧 임종이 가까워지시는데 이 어르신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고 죽음이 굉장히 두렵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십니다. 불안해하십니다. 꼭 신방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임종 직전에 병원 입원실에 찾아가서 뵐 수가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몰핀 주사를 그 병원에서 몰핀 주사를 놔주시고 거의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복음 전도지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전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도학교에서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전도지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도님, 제가 왔습니다. 저 연합교회 정성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눈을 뜨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뻥긋뻥긋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자녀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평안해 하시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분들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의식이 없어도요 죽은 후에 약 5분 동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인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돌아가셨는데 잘 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슬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쁘더라도. 이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살아있다니까요. 귀로 다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이 복음 전도지를 열고 하나하나 복음을 천천히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 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분이 또 아멘 하세요. 의식이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 따라 못하시니까 제가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 기다렸다가 지금까지 저는 기다렸다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유가족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프지만 감사와 평안이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장례식 내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고 건강하다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나도 죽음 앞에 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소에 임종의 순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물으신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가족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때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경험이 없어요. 다 처음 해보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아빠 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자녀를 낳는 것도 처음이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팠던 것도 처음이고, 처음 당해보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처음이고, 미국에서 이런 일들을 막 당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저를 지켜보던 저하고 친한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염려하세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집사님 말대로 아무 일 없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당해보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까는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제 풍랑이 다 해결됐습니다. 잠잠해지고 나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이라는 비슷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려움은 죽음의 위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제 뒤의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인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뵙게 되면 이런 두려움의 경외함의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은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할아버지였는데도 99세 할아버지였는데도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85세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25년 만에.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나무가 타지 않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스랍 천사를 경험했고요. 모든 예언자들은 이런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밝은 빛 속에서 그 대낮에서 7배나 밝은 빛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그 경험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지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 거룩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힘 앞에서 인간은 경외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는 아주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평범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거룩한 두려움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나 예수님 이미 다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식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똑같은 내용을 또 4개나 썼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식상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반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를 것입니다. 밭에 보물에 묻힌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는 저 밭을 갖고 싶다라고 그 밭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졌다고 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지만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임재를 누립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지나서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초대교회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요즘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외에는 대부분 다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풍랑 하나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평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죠. 우리는 늘 선물에 관심이 많지만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풍랑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실패의 광풍이 또 불어닥칩니다. 어려움이 심할 때 엉뚱한 곳에서 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서 힘들 때마다 흔들리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 특성은 오케스트라 팀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제물과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위원회의 광고입니다. 제시무 장로, 제시무 안수집사 공천심사 2차 동의서가 발송이 됐는데요, 받으신 분은 7월 20일 목요일까지 꼭 반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광고입니다.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여러분 2주간입니다. 한 주가 아니고 2주간 우리가 이제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 교회 리더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하반기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성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목사님은 덴버 한인 기독교회와 어와나 클럽 남가주 중부 지역 선교사로 섬기셨고요, 현재 조지아 센트럴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과테말라 선교팀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정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 훈련 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회 성경 퀴즈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커뮤센터에서 있는데요. 오늘 광고 다 마친 다음에 준비된 동영상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보아스 남성 중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남성 누구나 환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의 원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샬롬의 원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연합시니어 행복대학에서 가을 학기 동안에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체프 시간 찬양 인도하실 분을 찾습니다. 하기 원하시는 분은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M뉴스 여름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쇼코 스프링 리트리트 센터에서 더 콜이라는 주제로 있게 됩니다. 조기 등록하게 되면 등록비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양대회 가족 수양회에서 EM뉴스를 포함해서 약 160여 명이 참여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남대서양 대회 회장으로 이번에 우리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선출되셨고요. 평신도 부회장으로 손의노 장로님 선출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시는 최지영 전사님이 오늘 미션 호스피스 채플린으로 목사 안수식을 받으십니다. 장소는 세인트 루크 장로교회 더누드에 있는 그 교회고요. 오후 4시에 안수 받으신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의 기쁜 소식입니다. 최영순 최재경 집사님 차녀 수진양과 신백안 군이 7월 14일 아틀란타에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개업의 기쁜 소식입니다. 박문숙 집사님 모차르트 베이커리 109번 아시모란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헌화는 정재석 집사님 부친 추모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동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지금 새가족팀을 섬기고 있는 배성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복대학에서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신은숙 집사입니다. 네, 작년에 목사님께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제가 이게 또 예배랑 큐티랑은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민성기 장로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벼랑치기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다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하다 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한희선 목사님한테 문자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한 더 깊은 사고력을 또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되게 좋았고 또 통해서 성경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 더 상기시킬 수 있어서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제가 몰랐고 그동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정말 소중하게 제가 거기에 있던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책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패드를 청년부 찬양팀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등으로 당첨돼서 그 대형 TV를 받고 집에 연락을 했는데 남편과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올해는 정말 더 업그레이드된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모든 우리 연합장로교 멤버들이 이 성경 퀴즈에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구력. 네. 됐어요? 해팅 한번 해주세요. 진짜? 컷. 아까하고 다르잖아. 네, 아이브로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네, 성경 기지도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우리 헌신의 찬양 부르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연약한 믿음,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연합장로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 세계 일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